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참된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요단을 건너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12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고요.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보아서 며칠 만에 여리고성에 도착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세겜 지역에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흔합니다. 우리 사는 와이트락 밑에 피스아치 가보면 미국과의 국경에도 돌을 세워서 표지석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세워서 뭔가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그냥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즉 뭔가를 증거 삼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다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싸워서 정복하리라, 우리가 싸워서 이 땅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할례를 행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고 모세가 또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일부 극소수의 경우에 돌칼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돌칼에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돌칼에 어떤 주술적인 의미나 그런 게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왜 돌칼을 썼냐? 쇠로 만든 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직 철기 시대가 되지 못했던 시기이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을 보면 구리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구리로 만든 칼로는 할례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이 무디어서 그래서 그냥 돌을 쳐서 돌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할례를 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한 곡식을 먹게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했죠. 맨날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 중에 일주일만 같은 음식 주면 질려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만나가 맛이 어떻다고 기록이 돼 있나요? 약간 단맛이라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 제 아내에게 약간 단맛이 나는 음식을 일주일간 먹으라고 하면 아마 못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40년간 먹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만나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수확한 후로 만나가 그치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만나는 중간에 방해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땅에 떨어진 만나를 내가 줍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어떻습니까?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분한 내가 기대했던 수확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흉작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여리고성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종류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정확히 이런 문장으로 질문하지는 않지만 그 뜻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는 문제예요. 왜 성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왜 성도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왜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왜 성도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어렵냐면요, 질문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이 나타난 걸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장벽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장벽이 있어요. 때로는 정면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좌우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겨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건축원금도 막 하고 뭐 재정 지원도 받고 막 하면서 여기저기 막 부지를 알아보다가 막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땅 밟기를 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땅 밟기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표로 한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그곳을 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했던 새벽 예배 마친 성도들이 다 가서 그 교회 주변을 돌았어요. 마치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왜 그렇냐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리고성이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성벽이 무너져야 돼.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전리품인 거죠. 지금 내 상인 거예요. 내 보상인 겁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는 거죠. 내 목표가 여리고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벽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비결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벽이 무너졌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뭐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뭐 그런 데서 의미를 찾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막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진으로 설명해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파수와 진동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가끔 보시면, 저도 그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유리컵에 물을 채우고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깨트리는 거 보셨나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정말 신기했는데, 그 진동 주파수를 어떻게 잘 맞추면 그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성악하시는 분들이 발성하는 소리로 유리 깨트리는 것도 드물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연결시켜서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쳤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내기도 하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비밀을 찾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 믿음의 자세예요. 즉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주파수가 맞고 진동이 맞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그냥 안 무너지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내 생각에 정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리고 성벽처럼 내 앞을 딱 막고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버릴 수 있을까? 자꾸만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올바른 자세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걸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럼 집중해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냐?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거죠. 정말 사소한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당신 누구냐고 우리 편이냐고 상대편이냐고 물었을 때 5장 마지막에 보면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게 이제 오늘 6장 내용입니다. 그 6장 내용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가서 도는데 누가 그 앞에 가냐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가지고 돌게 돼 있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중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됐나요?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있어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나가라는 거였죠. 제가 아까 할례하면서 돌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리고성에 관련된 뭐 무슨 영화라든지 심지어는 뭐 어린이 설교할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정말 많거든요. 그거 보면 역사 고증에 잘못된 게 많은 게 막 그 로마식 군병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막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나와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쇠로 된 칼이 없어서 돌칼로 할례할 정도라고. 칼이 없어요. 창도 없어요. 투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기 없어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블레셋은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고요. 다윗 편에는 무기를 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장군이나 왕족이나 조금 소수가 들고 있고 나머지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문명이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은 글쎄요, 철기 문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철기 문화가 해쪽 속으로부터 히타이트 쪽이 이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막 철제 장비로 막 무기로 장비로 무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떨어서 여리고 성 안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워낙 많았거든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가진 무기는 형편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숫자가 워낙 많아요. 숫자가 워낙 많아서 저거 내가 가진 칼로 싸우면 문제없이 이길 수는 있겠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냥 죽이다가 내가 지쳐서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에 있는 거예요. 가진 장비가 없으니까 뭐 성벽을
넘어올 수도 없고 그냥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무장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그냥 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여리고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니까 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을 도는 것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성벽을 도는 거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대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목회자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코웃음을 치거나 혹은 앞에서는 그냥 하다가 속마음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목사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요. 이렇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깨닫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도는 것과 성벽이 무너지는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도는 거죠. 아까 주술적인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돌칼 이야기했는데 이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6일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여기에 특별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돌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행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 힘들게 돌았어요. 쟤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막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돌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또 돌았어요.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일 또 돕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계속 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 삶에 나타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장벽이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뭔가를 했어요. 와,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해서 행진했는데,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내일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상으로만 생각하면, 보상으로만 생각하면,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믿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저 성이 무너져야 될 텐데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저 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서 저거 꼭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불안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이거 꼭 돼야 되는데. 반면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불안함과 의심함이 없이 행진할 수 있게 돼요. 성벽을 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오늘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7장과 8장의 사건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져버리게 됩니다. 패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낙심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저 크고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았던 군사들이 많이 있었던 여리고성도 우리는 정복을 했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에서 이렇게 져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범인을 잡아내야죠. 잡아내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오게 하고 그 중에 누구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죠. 그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또 나오게 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또 계속 뽑아 나갑니다. 계속 그렇게 제비를 뽑아 나가면서 범인을 찾죠. 그래서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림과 둠밈이 떠올랐어요.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입는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까만 돌과 하얀 돌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OX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게 맞습니까 했을 때 우림과 둠밈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흰 돌이 나오느냐 까만 돌이 나오느냐 해가지고 OX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때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모세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우림과 둠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자, 예전에 실제로 제 주변에 지금 목사님 되셨겠지만 한국에서 목회하시겠지만 우림과 둠밈을 정말 갖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프트 센터 같은 데서 파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구입해서 갖고 계신 분도 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면 구입하시겠어요? 표정 보니까 별로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갖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사실 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제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혹시 제 영어 이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제가 별로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캐나다에 딱 왔는데 제 이름이 영어로 발음하기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깊이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다 그냥 영어 이름이 있었어요. 주변 분들에서 나도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저 지금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 아내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지인인데 제 사진을 보고 필립처럼 생겼다고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필립처럼 생긴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필립 하기가 싫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좋은 이름도 많이 있는데 왜 필립이야? 라며 하면서 그때 막 후보 되는 이름이 여럿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사이인데 사실 요한 좋아했는데 영어 이름 존 그러면 너무 한국 이름 철수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에 이름을 썼어요. 폴 그때 한국 목사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이름이 데이빗이었어요. 제 주변에 데이빗 목사님이 5분 더 넘어요 지금. 데이빗, 제임스, 조셉, 다니엘, 사무엘. 솔직히 몇 장인지 기억 안 나요. 아마 10장에서 15장 사이 썼던 것 같아요. 종이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제가 12지파 맞춰서 12장을 썼을 확률도 좀 있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모자에 넣고 하나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필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다시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필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은 3세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뽑았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필립이 나왔습니다. 여기 뭐 필립이라는 이름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사실 계산하기 쉽게 10장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1000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요. 10장 중에 똑같은 한 장을 3번 연속으로 뽑으려면 확률이 1000분의 1이고요. 12장이면 셈이 빠른 분은 계산하시겠지만 아마 1700 몇 분의 1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게 뭔가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린가,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린가 둠밈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큰 의미를 두고 신뢰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뭐 때문에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까? 귀금속도 있었고 굉장히 명품 코트가 있었죠. 신할산 외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명품 코트, 명품 백인가 보죠.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되지 왜 안 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게 뭐예요?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물건을 태워서 없애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장면은 정말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어땠나요?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그렇죠? 노인분들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 때 이미 심판받은 아모리 족속의 죄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 심판받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어린아이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복민족이었다는 몽골족조차도 기준이 있었어요. 수레바퀴보다 작은 사람은 남자는 살리고 수레바퀴보다 큰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갓난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소와 말 못하는 짐승들, 소, 양, 닭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여야 됩니까? 제가 몇 차례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전쟁도 있고요.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특히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기껏 싸워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가축도 다 죽여야 돼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신할산 외투 얼마나 좋은 옷인지는 모르지만 그 겉옷 한 벌, 코트 한 벌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불에 태워야 돼요. 내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날까요? 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가축까지도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쟁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오히려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막 화를 낼 때 요나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축까지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싸워서 죽이고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사람들을 노예 삼고, 거기서 아이들과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라고 놔주나요? 아니죠. 그들을 노예 삼겠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전리품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을 챙기니까 그렇게 벌을 주신 거죠.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뭘로 바라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내가 가져야 될 것, 내 상으로, 내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아간처럼 챙기는 게 당연하게 생각될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아간 말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신기할 정도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처럼 귀금속을 보고 금은 보석을 보고 좋은 외투를 보고 태우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서 챙기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민수기 31장에 전리품을 챙기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31장은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요. 발람과 관련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챙겼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 우리가 행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돌고 행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설령 가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 행진하는,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제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없나요?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오늘 또 다시 순종하고 내일 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고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여리고성을 도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물건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좋은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4장에서 목적을 다 밝히셨어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 그 목적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와, 이런 좋은 상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수단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와, 이게 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주어졌구나가 아니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코키털남 한인교회 성도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